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텐데,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오늘도 이와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인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마
이 시간은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7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명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졸업을 맞이하는 졸업생들을 위해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남을 아시는 주님, 이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세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최하은, 신영수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앞날로 주께서 지켜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눈동자같이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항상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악의 떠남이 명철을 하셨으니 지혜와 명철함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졸업생들이 앞으로 모든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 목사님을 통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졸업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학생들이 다 순서를 맡아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특성도 하고 다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이번에는 졸업생들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졸업 예배를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졸업한 대표로 우리 신영훈 학생 나와서 여러분 감사의 글을 좀 여러분한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된 신영훈입니다. 먼저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협성대학교의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협성대학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느덧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되니 이 자리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협성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약 10년간의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추억들이 있었고 사랑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참 좋았고 행복했음을 고백합니다. 전교인 수련회에서 먹었던 삼겹살의 맛과 김장 먹는 보쌈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먹을 걸 좋아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길지 않은 인생에서 협성대학교에는 정말이지 제 인생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있기까지 감사한 이들이 참 많았지만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어렸을 때 아버지께 좋은 차를 사드리겠다고 한 약속도 꼭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한이 누나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 율동을 준비해준 교회학교 동생들과 멋진 특별 연주로 축하해 주실 찬양 참배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길러주신 이주임 목사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제 앞에 놓인 모든 난관과 역경들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신영훈, 최하은 두 청년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멋진 청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믿으며 하루빨리 모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이제 이주희 목사님 좀 봐주시고 했는데 네, 좋은 차를 사주겠다고 했던 주인공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녀석이 저를 나중에 좋은 차를 사주는지 안 사주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하게 눈물이 나네요, 괜히.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찬양 챔버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또 졸업하는 선배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또 찬양 율동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손에 늘 이끌려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찬양 챔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운 찬양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예, 앞으로 나오시죠. 그 아이들한테 사실은 원래 우리가 졸업 예배 때는 졸업자들이 특송을 하는데 우리 이주희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너희들 이제 선배님들이 졸업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축하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율동하면 어떻겠냐고, 찬양하겠냐고 율동하겠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율동을 하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오케이. 시작.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자, 차렷 경례. 자, 잘했어요. 야, 안경이 다 떨어졌어. 너무 잘하죠.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이따 광고하겠지만 우리 박영진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 손녀 보셨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언제 커가지고 이렇게 율동할까요, 아이들이?
금방 또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요. 이제 최하은, 우리 최정환 권사님, 이동욱 권사님 딸 최하은이 있고, 저희 가정 우리 신영훈 둘째가 있습니다. 오늘 하은이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데 또 여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평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를 갖지 못했는데 일단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영훈 나오고 이동욱 권사님 나오시는 게 낫겠죠? 이동욱 권사님 잠깐 나오시죠. 자, 우리가 이 선물 주고요. 그리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라는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두 졸업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그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그 참회기도의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멈추는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여러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선물을 줄 텐데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서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자, 우리 두 졸업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최하은 졸업생입니다. 우리 하은이의 기도 제목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로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 하은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은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 하은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내어 주시고, 그이가 이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 일을 하고 또 사회에서 중요한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영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대가 시작이 된다고 본인은 굉장히 설레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설레하고 있는 우리 영훈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두 졸업생을 위해서 이 시간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잠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졸업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하은, 우리 신영훈,
주님께서 귀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딸, 주의 아들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고 많은 것들을 경험케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발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새롭게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또 이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 눈물의 씨앗을 먹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모습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두 자녀를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 쓰며 애썼던 부모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부모들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귀한 자녀들 잘 길렀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졸업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렵고 걱정이 되고 무서운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지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희장 원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졸업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놓은 책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졸업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특별히 32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협성대학의 정문에 딱 들어오시면 들어오는 길에 계단이 보이죠? 그 계단 중앙에 보면 돌이 하나 딱 있는데 거기 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협성대학이죠. 협성대학교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 교양관으로 쓰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 교양관으로 쓰는 이 건물, 여러분들이 내려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는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세워진 신학관인데, 그 신학관 그 들어가는 정문 그 문에도 위에 이렇게 써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보고 또 신학생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공부를 하는데, 아마 그 신학의 길이 진리를 알아가는 길,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고 더욱더 진리를 알아가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로 여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덴마크 출신의 작가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오랑우탕입니다. 팔다리가 아주 길어서요. 오랑우탕이라는 별명을 가진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누구냐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지은 안데르센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팔다리가 길어서요. 별명이 오랑우탕입니다. 오랑우탕. 오랑우탕이라는 그 별명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놀렸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넌 팔다리가 그렇게 기냐? 참 오랑우탕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 안데르센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그런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유년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으로 불우했던 가정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안데르센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뭔 꿈이 있었냐면 노래하면서 노래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안데르센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로 갔고, 그 도시에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이게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일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낙심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변성기를 맞게 되고, 그 변성기 이후에 나는 노래를 더 이상 부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자신의 어렸을 때의 꿈을 접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안데르센을 돕는 후원자가 세워졌는데 요나스 콜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스 콜린이 사실은 그때 이 안데르센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안나스 콜린이라는 이 사람이 이 안데르센을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10살이나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문법학교에 글을 보내서 글을 배우게 했고, 글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이 안데르센이 이제 동화를 글을 쓰게 됐고, 그 동화로 말미암아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죠. 미운 오리 새끼, 인어공주, 선냥파리 소녀, 이런 것들이 다 안데르센이 쓴 동화책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이 안데르센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 때문에 만들어진 동화가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미운 오리 새끼 하면은 그 오리들, 무리들 가운데
백조가 고니가 있었고 그 고니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들 오리들한테 구박을 받은 거죠. 너는 왜 이상하게 생겼다,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다 하면서 구박을 받았는데 결국 그 구박을 받았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는 정말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이 동화가 꿈이 되고 막 희망이 되고, 야,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백조같이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서의 동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좋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야기들로 보여지기보다는 이 안데르센의 자기의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한 그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동화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요, 자기 자신이 불우한 가정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주 덕망이 있고 부유한 가문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안데르센이 나는 원래 이런 가정에서 태어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원래 부유한 가문의 자손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놀렸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늘 자기는 백조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랐고, 그 자기의 생각 가운데 이런 동화가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이들한테는 소망이 되지만 저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또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모두가 다 백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백조인 존재도 있고요, 오리인 존재도 있습니다. 오리는 못났고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리는 못났고 백조는 아름답고. 근데 오리는 오리로서의 존재가 있고요, 백조는 백조로서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모두가 다 백조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백조는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모두가 다 오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백조일 수도 있고요, 오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다 백조이길 바라지만 백조일 수도 있고요, 오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그의 인생, 오리로서의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고요, 백조로서의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조인 이 오리 새끼는,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오리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힘들었고 불행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어느 날 이 진리라는 말, 이 단어를 참으로 교리적이고 좀 뭔가 심오하고 참 뭔가 어려운 단어로 느껴지고 있었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진실이라는 뜻과 같다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 대신 진실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읽어보니까요, 조금 더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지니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실을 알지니. 만약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원래는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의 새끼였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면 그는 어렸을 때 괴로웠을까? 진실을 안다면 그 진실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요,
아니 우리가 언제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종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늘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종으로서의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죄에 매여서 죄에 이끌려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죄에 매여 있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그들이 보여줬고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죄의 종.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진리를 안다면 너희들은 자유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사실 예수님의 눈에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죄의 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진실은 무엇인가? 진짜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였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진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죄의 종,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은 너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 가운데, 세상에 이끌린 가운데,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종, 세상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원래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 너희들의 출생의 진실은 뭐냐?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죄의 종이 너희들의 출생의 진실이 아니라 너희들의 출생의 진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 진실을 알면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너희들의 진실을, 너희들의 출생의 진실을 알면 너희들은 참 자유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출생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부모는 단지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들의 육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진실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의 나이 때에 참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뭐 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쩌면 어른이 된 우리들도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실을 안다면, 그 진실을 안다면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요, 단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기보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우리들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 진실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인생의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세상에서 우리들은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도 않고, 외로운 외톨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요, 외롭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그 가운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출생의 진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릴 때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 아니하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그 진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죄의 종은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고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낙심하며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 가운데, 능력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확진자들이 좀 있으실 거고, 저희 교회에도 사실은 지금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 두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당국에서는 이 확진자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다다르면 이제 감염자들이 좀 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확진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혹시 확진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아마 몇 달 안에 좀 진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루속히 이 일들이 잘 진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그 3월 2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교회는 사순절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문자를 드리면서요. 사순절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간의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를 또한 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수요일 날에 문자가 안 오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연락처 여러분 문자를 보내는 그 연락처에 혹시 빠져 있는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꼭 연락을 주셔서 빠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한동진 박지혜 자매, 우리 박영진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 월요일 날에 이제 출산해서 등려하셨습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요.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요. 우리 산모도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3.8kg.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지혜가 이제 수술하러 들어갈 때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무서워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기도해 줬고요. 또 이제 출산하고 나와서 아이 사진 또 보내주고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고 출산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저 사진을 딱 봤는데요. 보자마자 박영진 권사님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영진 권사님은 또 이제 거기 시아버지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영진 권사님 닮았습니다. 딸인데 약간은 걱정은 되지만 또 얼굴이 또 몇 번 바뀌니까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강신덕 장로님, 우리 김선주 권사님 따님도 출산을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아이를 참 바라는 가운데 좀 늦게 출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 박영진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도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강신덕 권사님, 김선주 권사님도 꼭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카톡방 묵상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예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들 오셔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예배하는 것이기에 그 협력하는 자들에게는 서로에게 힘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함께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로비에 샴푸, 비누 이런 것들을 좀 담겨져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협성대학에서 그 그랜드 호텔에 들어가는 이제 그 일회용 용품을 학교에서 좀 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호텔에서는 이제는 일회용품을 쓸 수 없는 법적으로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재고가 있고 약간 날짜가 며칠 지났지만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고 여러분 사용하실 때 여러분 이 협성 대학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강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찬송하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박희령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